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41조 신약성경 141조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죠. 141편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 죄송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이 산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만지심을 간구합니다. 이 종을 강하게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의 머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속상해요. 제가 이제까지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절제 못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오늘은 너무 속이 상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심을 느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창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입니다. (1장 1절에서) 초반에 딱 한 말씀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니까 주석이 굉장히 커요. 이거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거기에 이 말씀에 대한 것이 한 2페이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제가 얼마나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선포하는지 영향이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시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요한복음으로 큐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생각을 하다가 큐티와 말씀이 같이 가면 좋겠다. 일주일 동안 이 요한복음을 큐티를 하면서 주일날 한번 또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 그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거의 뭐 이것도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도 요한복음 한 장만, 요한복음 이 한 책만 저희들이 잘 알아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사람이 되지?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늘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알았지,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고,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심한 거 아니었겠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나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거 고민하는 게 철학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었다면 그냥 그런 분들하고 똑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냥 역사에 왔다가 간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태어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익숙하다 그래서, 정말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게 익숙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막 잘난 척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없네. 그거는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답을 못 갖고 늘 그 궁금하고 있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정말 잘 공부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나가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구원자여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던 그 구세주,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확증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20장의 마지막에 가면 요한이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큐티를 20장으로 썼죠. 의아하지 않으셨어요? 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을 1장부터 안 하고 20장을 큐티가 올라왔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20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21장은 부록으로 써놓은 거예요. 부록으로 써놓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힘있고 능있고 이기는 삶을 살으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으라는 것을 이 사도가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태초가 언제입니까? 태초가 언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 만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가 나와요. 그죠? 근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태초는 좀 시간상으로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 창조가 만들어진 시간은 그 시간이 태초인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천지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시간, 그때가 태초예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있었던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존재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죠. 스스로 계신 분이 영원하게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알파와 오메가 그 하나님이 태초에 그때 계신데 이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말씀하니까 낮과 밤이 갈라지고, 말씀하니까 궁창이 갈라지고, 말씀하니까 사람이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말씀도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고 계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자,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좀 어렵죠? 우리 이 번역상에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은 정관사가 없어서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달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구분이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구별이 됩니까? 거기에 호라는 그 정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과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여기에 함께라는 것은 우리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 함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함께는 특별한 단어를 쓴 겁니다. 헬라어로 얘기하자면 프로스라 그래서 마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묶음이 아니라, 자, 여기 잠깐만 좀 보시면, 이 앞에 잠깐만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 서로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 동등한 위치라는 겁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맞대고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가치관은 아버지를 향하신 생각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행동이었고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 동격이나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2페이지나 된다 그랬잖아요. 글씨도 보이지도 않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하세요.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말씀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맞대고 얼굴을 향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어서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모든 지정의가 예수님의 지정의와 똑같은 본질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인데 격이 똑같은데 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도 같이 창조를 하셨어요. 성령님도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제가 그 증거를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한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2절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했다. 암흑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는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서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되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한 곳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 우리가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은 어려움이 없으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말씀은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본 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어요. 그쵸? 공감이 안 되세요? 제가 오늘 그런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을 아세요? 공기가 내가 봤기 때문에 공기를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얘기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죄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성이에요. 인류의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우리의 근본도 똑같은 거예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창세기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물리적으로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졌던 그 생명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랬던 이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재물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재물이 돼야 되거든요. 재물이.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를 통해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성육신 사건이죠. 성육신으로 오시고, 그렇지만 그 안에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공간복음에서는 역사적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면, 요한은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다 버리시고 오셨는데, 그분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거룩한 마리아의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까지 다 예수님이 죄의 뿌리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발자취대로 우리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고백하지만 그 순간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완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늘 오늘같이, 정말 우리의 그 예배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서 그걸 또 딛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연연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가 정말 그 막연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깨닫고 나가면 주님을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마음을 찔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처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하고 시작을 한 게 그런 거예요. 주님, 성결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정결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연약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또 간절감, 먼 골수로 쪼개기까지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정말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구속주로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이 인류를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동역을 하시고자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래요. 얼마나 강조했으면 그냥 만물이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셨다면 되는데, 그걸 강조하느라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그냥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인류의 그 역사를 완성하시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위로하시고,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괜찮다 괜찮다, 이제 다시 회복하고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실체고 아주 친근하고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원래 생명, 그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5절. 빛이 어둠에 비침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렵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원뜻은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기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원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으나 우린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죽었죠. 그 생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네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네 안에서 내가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가지로 붙어 있으면 주님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집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집입니까? 우리 육신의 어둠의 집은 다 부셔버리고 주님의 빛으로 생명의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 주님을 예배하는데 감격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저도 처음이에요. 정말 오늘 같은 마음. 제가 웬만해서는 예배 때는
그냥 예배만 그냥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기도 잠깐 시작하고 했는데 너무 마음을, 주님이 아프신 마음을 정말 제가 깨닫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때문에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느끼시고 주님을 만지시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나갈 재미가 있죠.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뭘 보고 기쁨을 보겠어요? 이 세상에는 볼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왜? 빛이 비춰지지만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빛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가고,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묶어서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은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를 묶어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나의 육체는 다 못 받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꿈꾸고 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때 우리는 조금씩 나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정욕, 탐욕, 모든 죄의 속성들은 빛으로 인하여 어둠은 없어지고 주님의 빛이 채워지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런 거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또 그 받은 빛을 통하여 빛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삶, 나를 보고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열면 돼.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님은 녹화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주님 못 들어오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동고동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녀는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소망 붙들고 우리가 주님만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주님 누구십니까? 그 주님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또 주어진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이 천국 백성으로 빛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주님의 빛을 받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